오늘은 골로새서 3장 19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어저께는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남편,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달 되면 가정의 달이 되죠. 한국에서는 주로 5월달 되면 자녀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곧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그런 달이 5월달이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 가정 생활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골로새서 전체 1장, 2장, 3장까지 오늘 본문의 3장 19절 읽기 전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골로새서에 회복되어야 될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의 뿌리가 되는 가정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과 혀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에 있으며 묵묵히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연결되다 제일 마지막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한 가장 완벽한 정의가 여기에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란 것은 많은 경우에 묵묵하게 섬기는 것인데 이 고린도서 13장에는 섬김에 대한 사랑의 정의가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정의에 사랑은 섬김이라는 이 한 단어만 넣어도 좀 더 완전할 것인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처음 사랑을 할 때는 서로에게 끌리는 것도 있어가지고 감정이 항상 따라오죠. 그죠? 그래서 사랑이 불타오른다고 할 때 그 사랑은 대부분 인간적인 감정에 의한 것입니다. 누구나 연인을 만나서 연애를 하면 불타오르는 그런 열애하는 시간들이 있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그 감정이 오래 가지 않아서 다 사라집니다. 결혼은 감정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반드시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는 매사에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일들을 추진할 때마다 서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니까 자주 의견이 달라서 부딪히죠. 자, 남편하고 아내가 한번 기분이 좋아서 쇼핑을 갑니다. 또 영화를 보러 갑니다. 이런 좋은 일인데도 쇼핑하러 가다가 다툽니다. 영화 보러 가다가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쇼핑도 영화도 제대로 못 보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성격이 자주 부딪히니까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몇 번 싸우고 다투고 나면 이제 연애 때의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남편이 나를 받아주지 않구나. 또 우리 아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섭섭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서로 미워하는 그런 미움의 감정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요, 결혼한 지 몇 년이 못 가서 헤어지는 위기에 봉착하죠. 마침 결혼하면 1, 2년 지나면 또 아이도 태어나서 기르다 보니까 아이 때문에 아이 성장한 모습 때문에 남편이 미워도 헤어질 수도 없습니다.
왜요? 헤어지면 아이들이 혹시나 그와 같이 자라는 것이 너무도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죠. 마음이 아파서 아이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헤어지지도 못합니다. 자녀를 1명, 2명 낳아서 기르다 보면 서로 미워서 죽겠는데도 아이들 때문에 헤어지지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게 결혼 생활을 그냥 연명만 해나갑니다. 자녀만 없다면 벌써 헤어져서 이혼할 가정이 지금 우리 이 땅에 수두룩 빽빽하죠. 자녀 때문에 참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앞으로 남은 인생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야 하는지, 내 인생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그 남편의 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또 나와 전혀 다른 성격들인 걸 보면 내 인생이 마치 감옥과 같은 갑갑한 생활을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에 절망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콩가풀이 덮여가지고 저 원수를 연인으로 착각했던 미련한 내가 너무도 밉습니다. 그죠? 연애 때에는 죽기라도 할 듯이 미친 듯이 사랑한 남편과 아내가 이제 내 인생을 찌르는 큰 가시가 돼서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올무가 돼서 우리 인생이 너무도 답답합니다. 갑갑하죠. 목을 죄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지울 수도 없습니다. 이미 함께 살고 있으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내 인생이 더욱더 서글프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은 결혼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살다 보면 오래 가지 않아서 다 깨어지고 미움과 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감정이 될 수 없습니다. 느낌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혼 생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맑거나 비가 오나 따뜻한 봄날이나 눈이 오는 겨울이나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며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서로에 대한 약속, 언약의 바탕을 둔 것이 뭡니까? 바로 결혼입니다. 이 언약은 사랑에 기초를 하죠.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해서 가정을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책임을 가지고 가정을 먹이고 돌보며 섬기는데 제일 앞장서야 하죠. 남편은 재정으로 아내를 섬겨야 합니다. 재정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남편은 무책임합니다. 무책임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을 배신하고 배반한 악한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괴롭다는 헬라어 보면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요, 쓰라린 고통을 준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인생을 쓰디쓴 잔을 들이마시게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게 하는 남편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술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집에 들어온 남편도 있습니다. 또 도박으로 가정을 풍지박살나게 한 남편도 많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면서 가정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한 남편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적인 남편들이 변해서 사랑으로 아내를 섬기고 아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남편들이 돈만 벌어온다고 가정일에 소홀해서도 안 됩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섬길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가정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돌보는 자입니다. 남편보다 약한 아내를 돌보고 사랑으로 섬겨서 아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것이 곧 남편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가정에서 섬김으로 아내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특히 아내가 사랑을 느끼는 언어는 각기 다릅니다. 많은 아내들은 사랑의 언어를 집에서 남편이 가정일을 해준 것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입에 발린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설거지 한번 해주는 것을 아내는
더 큰 사랑으로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아내를 섬겨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아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화도 자주 보러 가고 쇼핑도 가고 밖에 밥도 사 먹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여성분 사랑을 느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 그 터치함으로 사랑을 느낀 분도 있고, 그러나 많은 여성분들은 자기를 섬겨주는 거, 자기 가려운 데 긁어주는 거, 가정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해주는 거, 그런 것들로 여성분들은 또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어떤 유형으로 사랑의 언어를 전달하고 어떤 유형으로 사랑을 느끼는가, 그 방식을 남편이 잘 깨달아 가지고 아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남편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느낀지를 잘 알아서 아내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남편의 역할 잘 감당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되고요. 아내를 기쁘게 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이해하는 사랑의 언어인 섬김으로 아내를 섬겨서 아내가 늘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어쩌면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종으로 부려먹고 학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남편들은 회개해야겠죠. 이제 가정에서 아내를 섬기는 종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가는 남편이 되고 가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 남편들은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 아름다운 남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또 교회 가정은 교회의 뿌리가 되죠.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도 역시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이는 사회도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의 근간이 되고 교회의 뿌리가 되는 가정에 대해서 살펴봤고 특별히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런 성경적인 원칙을 벗어난 우리 아저씨들, 남편들이 있다면 주님 이런 남편이 되도록 우리 아내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남편들을 분발해서 정말 이런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남편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 이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일구게 도와주시고 또 아름다운 사업터 일구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우리 인생을 건축해 나갈 수 있고 명품 인생을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놀랍게 축복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어지게 우리 삶을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